한번 따라합시다. 최고의 만남. 그게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돈다발을 하늘에서 떨어뜨리지 않아요. 그리고 갑자기 금덩어리가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셔요. 그래서 진짜 복 받으려면 사람들과의 만남을 잘해야 돼요. 룻이 그냥 이삭을 주셔도 되는데 이 룻이 어떻게 주셨냐면, 여기서 주셔도 되겠습니까? 예를 갖춘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만남. 나중에 보아스가 와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딱 나타났는데, 보니까 우리 동네에서 처음 보는 여자가 있거든. 저 여자가 누구냐? 왜 그 소문 들었던 모압 여자? 아, 그래? 그러면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를 갖춘 그 룻을 본 하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 모압 여자 이렇게 하지 않고 아침부터 쉬지 않고 일을 하는데 얼마나 성실하고 예의 바르고 어쩌고 저쩌고 계속 떠드는 거예요. 그 한 번 예를 갖췄더니, 예를 들어서 아니 이삭 줍는 거는 당연하니까 말도 안 하고 주웠으면 그걸로 끝나는데, 이거 주셔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너 왔냐? 이러면 될 거를, 아유 힘들지 않았냐? 요즘 어떻게 지내니? 이 한마디 예가 이 하인들이 보아스에게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니까 관심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 여인 옆에 가가지고, 너는 앞으로 우리 밭에 떠나지 말고 여기 있는 거 네가 다 주서라. 그리고 혹시 줍다가 목마르면 저 하인들한테 해서 물도 달래라. 그때부터 보아스가 관심을 갖고, 그래서 여차저차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가 딴따단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결정적인 것은 그 하인들이 룻을 좋게 말 안 했으면 관심이 갔어요, 안 갔어요? 그리고 그 하인들이 이 룻을 좋게 말한 이유는 그 룻의 예를 봤단 말이에요. 예를. 지금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볼 때, 아유 저거는 성격도 그래, 아유 저거는 잘난 척만 해, 여러분이 무시할 사람은 우리 교회에 아무도 없어요.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 우리는 여러분이 무시할 만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은연중에 친한 사람은 오면은, 아 자기 왔어, 커피 마실까? 그러고 별로 안 친하면 이렇게 하고 인사하면 그리고 딴짓, 이렇게 무시도 개무시를 하니까 내 인생의 최고의 만남이 안 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나는 지금까지 남편과의 만남, 그리고 시댁과의 만남, 그리고 또 뭐 회사에서 직장 상사와의 만남, 수많은 만남이 최고의 만남이 아니었다면 지금부터 가정에서 우리 식구들을 존중하는 효가 있고, 그리고 교회와 지역사회와 직장과 학교에서 정말 그 사람을 존중하는 예가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의 만남으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는 우리 어른들부터 아이들까지 효와 예를 가르쳐야 돼요. 우리 어른들부터 실천하세요. 너는 엄마 말을 잘 들어야지 이러면서 엄마는 아빠 얘기만 하면 아빠 얘기 꺼내지 마. 아빠 얘기만 나오는데 입맛도 없어 이 새끼야. 막 응? 응? 그리고 아빠도 우리 아빠 이렇게 설명 안 해. 야, 너희네 아빠 뭐하냐? 너희네 아빠 뭐하냐? 니네 아빠래. 니네 아빠. 아들 이름이 니네요? 니네 아빠래. 니네 아빠. 그러고 복을 받으려고 생각하는 자체가 참 웃기는 거 아니겠어요? 니네 아빠. 옛날에 몇 번 얘기했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SBS 나와가지고 그 퀴즈 푸는 거, 정답은 천생연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자신 있게, 할망 우리 사이 그러니까 할머니가 눈 하나 깜짝이야. 왼수 이러니까 할아버지가 네 글자, 이 옆에 내가 아니야 네 글자, 그러니까 눈을 깜빡깜빡 하더니 평생 왼수 이렇게 응?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이게 하나님이 볼 때 간음한 사람과 속으로 장동건이를 또 생각하는 그 사람과 똑같이 볼. 간음한 사람은 들킨 죄인, 나는 안 들킨 죄인.
똑같이 여기 다 똑같이 누가 누구를 평가해요. 그러니까 효와, 가정에서는 효와, 그리고 예,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에 보니까 10절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세 번째는 뭐냐면 따라하세요. 은혜. 그러니까 룻은 그 당연히 죽는 이삭인데 이 이삭을 죽게 하는 거에 은혜가, 이 은혜를 못 잊겠습니다. 여러분 입에서 우리 찬양 있잖아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남편이 월급 벌어다 주면 여보 고마워. 우리는 당연하지. 그리고 아니 이번 달은 보너스 안 나와? 막 이렇게 뼈 빠지게 한 달 벌어서 갖다 줘도 이거 갖고 막 자꾸 밥 먹는 옆에 그래도 월급 봉투 가져와 가지고 폼 좀 잡고 밥 먹는데 아이고 학원 하나 끊어야겠다. 이거 갖고 어떻게 사냐? 응? 그러면서 애 드는데 아무개야 다음 달부터 학원 하나 끊어라. 그러면 그놈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이번 주가 참 힘들었어요. 강남 금식 기도원도 갔다 오고 오자마자 금요 철야도 인도하고 정말 몸이 막 으스러지겠더라고. 근데 그 전에 내가 잘 아는 분이 자살을 했어요. 정말 내가 너무 속상한 거야. 응? 그 나랑 나이가 같은데 그것도 집 근처의 벽에다가 목을 매달아 자살한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자전거 타고 나갔는데 밤새 안 와서 막 찾다 보니까 새벽 3시에 벽에 목 매달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유가족들 그리고 또 같은 교회 다니던 성도들 어떡하냐고. 까놓고 얘기해봐. 남편 밥 먹는 거 비기 싫어? 그 남편 어젯밤에 나가서 못 매달아 죽었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정말 배가 불러도 너무 불러. 저녁에 온 가족이 집에 와서 잠만 자도 은혜야. 뭘 알고 그렇게 거들먹거리고 까불어. 진짜 은혜지 은혜. 그 8시에 나간 사람이 새벽 3시에 시체를 발견할 때까지 얼마나 마음 졸였을까. 얼마나 마음 졸였을까. 응? 내가 설교를 하러 가는데 아니 이 목사님들이 노예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못하겠대. 자살한 집에 가서 뭐라고 설교하니? 다 못하겠대. 그러면서 부흥사가 해야 된대. 나는 자살하면 지옥 아니요. 지옥 간 사람을 뭐라고 설교해? 오히려 우리 박정순 권사님 어머니처럼 막 천국의 환상도 보고 천국에 간 사람은 장례 설교가 너무 신나는 거예요. 신난다는 표현은 장례에 뭐 이상하게 들으면 안 되지만 영적으로. 왜냐하면 이거는 천국에 입성한 것 때문에 축하할 일이잖아. 근데 막 승질을 못 이겨서 욱해서 죽었는데 지금 얼마나 후회하겠어. 아우 이럴 줄 몰랐다 막. 응? 지옥에 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구동성으로 부탁하는 게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면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이제 내가 예수 잘 믿겠다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다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기회가 있다 없다? 없어요. 한 번 죽으면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예? 나는 막 속이 미어 터지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또 장례식장에 가서 지옥 갔으니 너희들은 잘 믿어라 이럴 수도 없잖아요 또. 그래서 우리 내가 설교하던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이 땅은 해석되지 않는 일들이 많다. 그러고 나서 결론은 12절에 거울과 거울을 그러나 얼굴을 대하듯이 너희가 밝히 보리라. 그리고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13장 12장 설명하고 해석되지 않은 문제가 있고 13장 절에 나오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좋은 분인 줄 나는 믿는다. 혹시 모르지 죽기 전에 또 뭘 회개를 했는지 모르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목사님들이 끝나고 나니까 다들 수근수근 될 수 있는 상황을
그냥 설교 한 방에 다 끝내줬다고, 고맙다고. 뭐 말할 것도 없잖아. 이 세상은 해석이 안 되는 일이 많은데 해석되는 건 하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럼 끝났지 뭐. 그래서 이제 은혜롭게 넘어갔어요. 근데 이분이 왜 그랬을까?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은혜를 못 만난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도 맨날 불평하고 맨날 남편 잡아 뜯어 먹으려고 그러고 자식 보면 못마땅해가지고 그냥 또 교회 오면 아무개는 꼴보기 싫고 아무개는 또 뭐 아유 하는 짓이 또 밉상이고. 너나 잘하세요 진짜. 예? 정말 정신 차려야 될 게 뭐냐면 그냥 내가 이렇게 내 다리로 걸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은혜고, 우리 정민경 권사님 집사님 그 어머니가 지금 항암하시잖아요. 지난번에 신방 가서 기도해 드리고 왔는데 교회 오고 싶은데 항암을 하니까 한 5분 10분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은요 눈도 못 뜨는 사람 많아요. 근데 우리는 내 걸음으로 걸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우리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에게 예배하는 예배. 근데 그나마 이 시간도 놀러 간다고 빠지고 집안에 일 있다고 빠지고 나를 저 지옥에서, 여러분 지옥은 장난으로도 갈 게 아니요. 그 지옥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일은 예배해야지. 그리고 11조는 도적질 하지 마야지. 근데 이 룻은 이삭을 주시면서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2절에서도 어머니한테 내가 어디를 가서 은혜를 입을까요? 은혜를 말하고, 10절에서도 은혜를 말하고. 그래서 최고의 만남. 나는 앞으로도 저도 이제 나이가 좀 있고 어느 정도 목회도 한 30년 했지만 난 또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인들 무시하지 않고, 무시한 적도 없지만 또 우리 가족들 저 어목자 사무나 우리 길래찬 전사 함부로 하지 않고 내가 효와 예를 갖추고 내 입에서는 아유 이것도 불평이고 저것도 마음에 안 오고 그냥 은혜다. 이 주일날 이렇게 많이 앉아있는 것도 은혜다. 찬양하는 것도 은혜다. 효와 예와 은혜만을 내 입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최고의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가 아가씨 때부터 효예가 없어. 좀 이쁘니까 누가 접근하면 아이고 별꼴이, 키도 짜리봉땅한 게 어디서 아이고 그런 결과 내가 이 꼬라지 댕겨. 그래서 너무 심했나? 하여튼 꼬라지는 빼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정말 지금부터라도 효와 예와 은혜가 임할지어다. 우리 그렇게 하루하루를, 성도들도 무시하지 마세요. 예를 갖추세요. 우리 이현지 자매도 이게 여러분은 그냥 와서 은혜 받아야 되지만 일찍 와서 특송 반주해주고 선교단 반주해주고 자기도 또 이게 반주하다 보면 뭐 하나 또 신경 쓰면 은혜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게 얼마나 은혜요. 원래 다 은혜잖아.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이거 사진 뽑느라고 우리 직원들 봐봐 다 다크서클이 내려와서 사진 수백 장 속에 그 골라봐봐 얼마나 힘든가. 하도 사진만 봤더니 교인들이 꼴도 보기 싫더라고. 막 너무 봐가지고 이게 다 은혜잖아. 우리 장로님 기도하는 것도 은혜고, 은혜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다 얼마나 은혜요.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믿어요?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시간 없으니까, 그럼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 보아스. 이 보아스는요 아주 특이해요. 우리 우리 4절 보세요. 4절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저를 봐요. 빨리 끝낼게. 보통은 사장이나 주인은 이렇게 밭에 왔으면 이럴 거 아니에요. 왜 놀고 있어? 일 안 하고.
오전 내 했어요. 오전 내 한 게 이게밖에 안 돼. 이게 사장 아니에요. 근데 보아스는 만나자마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일하던 사람들이 이게 하인인지 돈을 주고 얻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그냥 주어진 일만 하고 뭐 기쁨이 있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뭐라 그래요? 주인에게도 당신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 너무 은혜롭지 않아요? 보아스는 뭐가 있느냐?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축복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못된 만남이 아니라 최고의 만남을 가지려면 여러분 남편 몇 번 사고 쳤어도 믿어주고 축복해주고, 그 자식이 몇 번 사고를 쳐도 너 이번에 한 번만 더 치면 너 내 자식 아니다 이러지 말고 또 믿어주고 축복해주고, 이렇게 보아스는 믿음의 사람이요 보아스는 축복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보아스는 배려의 사람이에요. 배려. 그래서 자기 밭에 이 고아들과 과부들이 이삿주스로 많이 오는데 넓은 밭에, 그런데 유독 모압 여인만 눈에 띌 거냐고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 저 여인이 누구냐? 물어보고, 그리고 모압 여인인데 그가 아침부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어쩌고 하니까 다가가서 뭐라고 하냐면, 이 참 보아스 배려의 아주 끝판왕이에요. 우리 8절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예, 다른 데 가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그 밭이 넓으니까 내 밭에서 마음껏 주워가라. 야, 이 보아스 멋지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9절 시작.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일하는 소년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마시는 물을 목마르면 달라고 해라. 이렇게 배려. 그리고 이 보아스에 뭐가 있냐면, 따라하세요. 편견 없음. 편견이 없는. 여러분 마음속에 쟤는 나랑 안 맞아 이런 편견, 그리고 쟤는 기분 나빠 이런 편견. 보아스는 그런 게 없대요. 이방 여자인데도 여러분 직장에서 저 사람은 나랑 안 맞아, 쟤는 하는 짓이 밥 처먹는 것도 비기 싫어, 뭐 이런 편견이 있으면 여러분은 계속 잘못된 만남. 예? 복음성가 2700장에 뭐 띠리라고 네가 나를 만났냐 어쨌냐 뭐 하는 거 있잖아. 예? 잘못된 만남. 내 가사를 몰라서 이성우 집사님 아셔요? 근데 뭐 이렇게 크게 웃어? 예? 하여튼 그래서 내 인생이 내가 자꾸 만나는 사람, 직장에 가면 꼭 꼴통 같은 애가 있고, 또 결혼도 그렇고, 왜 이렇게 나는 만나는 인간보다 왜 이러냐 그러면 네가 편견이 많은 거예요. 네가 남을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네 쏘가지가 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지금부터라도 인생의 모든 축복은 만남을 통해서 오니까 그저 나랑 스타일이 안 맞아도 다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아멘 좀 하고, 다 인정을 하고, 지금부터 사람들을, 내가 지금 좀 가난하고 돈이 없어도 우리 가정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또 교회 와서 또 어떤 때는 심하게 누가 뒤에서 내 흉을 봐도 그래 뭐 할 말 했지, 그리고 나는 들어도 싸 이러면서 그 사람을 배려하고 인정해주고, 이렇게 모든 사람을, 심지어는 나를 욕하는 사람까지도 그 만남을 귀하게 여기라 이 말이에요. 귀하게, 함부로 하지 말고. 그럴 때 거기서 뭐가 오느냐? 축복의 만남이 온다. 믿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마음이 이제 마지막으로 선하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보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그 사마리아 사람은 그 여관에 묵게 하고 포도주로 치료해주고 또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이 내일 필요한 거 있으면 주세요. 참 마음이 선하잖아요. 근데 보아스가 그렇다 이 말이요. 결국 이렇게 기생 라합의 아들, 그리고 저주받은 모압 족속의 딸, 그런데 하나님이 이 둘을 최고의 만남으로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꼭 서울대 나오고 한 달에 1,000만 원씩 버는 남자와의 만남이 최고가 아니고, 이런 믿음의 사람, 그리고 예의가 있는 여자, 이런 기본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최고의 만남으로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작고 이렇게 돈 많은 남자, 능력 있는 남자, 직장 좋은 남자,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마요. 그런 세상 거에 현혹되지 마요. 좋은 대학 나온 남자, 그리고 가문 좋은 여자, 이런 거에 제발 좀 그 인본주의에 좀 빠지지 말고, 중요한 것은 내 자식부터 효가 있고 예가 있고 은혜를 말하고, 그리고 이 보아스처럼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 배려가 있고 편견이 없는 선한 사람,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최고의 만남으로 이끌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성경 한 절만 보요. 3절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결정적인 단어가 뭐냐면 우연히. 근데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섭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더니, 룻이 이렇게 효를 갖추고 살았더니, 갔는데 우연히 보아스 밭에 갔고, 그리고 보아스가 밭에 잘 안 오는데 하필 만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저 사람을 만났지? 아이고 참, 이거 기가 막힌 인연이네. 그게 인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래서 우리가 갖춰야 할 거를 갖추고, 지금 내 교회, 우리 가정, 내 직장, 내가 있는 지역사회, 이거를 다 귀하게 소중하게 여길 때 우연 같은 하나님의 섭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연이가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집에 가면서 적용을 하세요. 적용. 그래서 나는 효와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 태도, 예와 교인들이나 직장 동료들이나 지역사회의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내 입에서는 불평불만이냐 은혜가 나오느냐, 이거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적용을 좀 해보세요. 그리고 보아스를 볼 때 보아스는 아랫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축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리고 배려하고 편견이 없고 그 다음에 선한 사람. 혹시 나는 보아스 같은 신앙의 자세가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영적인 부분을 말한다면 이것은 인간의 도리적인 부분, 이렇게 구분을 해서 나는 과연 어떤가? 나는 그냥 사소한 일에도 욱하면 화내고, 한번 꼴보기 싫으면 다시는 안 쳐다보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막 원수로 취급하고, 이렇게 막 내 멋대로 살지 않았는가? 그 사람을 통해서 축복이 올 건데, 그 사람을 통하여 연결이 될 건데, 항상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게 아멘. 그게 아멘. 믿어지면 아멘. 예.